오늘 이 음악과 토크가 있는 예배를 이끌고 나아갈 네 분의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인데 오늘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아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찬석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석 교수님은 뜨루대학에서 PhD를 마치시고 지금은 협성대학교 신학과 조직신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올라오시죠. 두 번째로는 양재훈 목사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재훈 교수님, 키도 훤칠하시고 아주 웃는 인상이 너무나 좋으신 그러한 교수님이신데, 양재훈 교수님은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PhD를 마치셨고요. 지금 협성대학교 신학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양 교수님도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그런 교수님은 이제 음악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지영 교수님.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키가 저하고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뵈니까 아주 굉장히 키가 그냥 훤칠하고 제가 옆에 감히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이지영 교수님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피바디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협성대학교 관현악과에서 플룻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그런 교수님은 이활 교수님이십니다. 이활 교수님은 아주 그냥 예술성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분이라는 걸 처음 뵙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활 교수님은 독일에 있는 퀼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협성대학교 관현악과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활 교수님, 지금 모차르트의 미니어트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모차르트가 만약에 오늘까지 이렇게 일찍 죽지 않고 이렇게 장수였다면 꼭 이활 교수님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오늘 모차르트와 칼바르트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리교도는 항상 예배를 할 때 꼭 이걸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하러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양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마 좀 색다른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와 신학자 칼바르트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르트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20세기 아주 위대한 아주 거장에 해당되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제일 먼저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가이고 칼바르트는 그냥 신학자, 저 같은 성서학자였는데 왜 뭐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루터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모차르트를 만나려고 했을까? 참 둘이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모차르트는 우리가 뭐 천재 음악가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칼바르트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이상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앞에 나와 있듯이요. 1800년대, 1900년대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20세기를 살았던 하나의 위대한 신학자이고요. 1886년에 태어났는데 19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력이 있지만 바르트의 삶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것은 1918년에 로마서 주석을 발간했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발간하면서 아무래도 칼바르트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30년에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0년에 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의 신학은 슐라이르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배했다고 한다면 20세기의 신학을 지배한 사람은 칼바르트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20세기의 신학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르트의 신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는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어떤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어떤 것이 커튼 뒤에 숨겨져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계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안 보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이 드러내 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계시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은 우리의 지식이나 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 편에서 신에게 도달할 수가 없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에 의해 신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 신은 우리에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느냐 오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을 바르트가 했는데, 결국 바르트가 하고 있는 중요한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생각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알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바르트의 신학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르트의 중요한 신학의 관점 중에 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모차르트의 연결점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모차르트와 바르트를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모차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야 되겠죠. 모차르트는 유일한 어떤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물론 18세기에 모차르트가 태어나고 짧은 생애를 살고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엄청난 곡을 작곡을 했고요. 한평생 3살서부터 거의 연주를 시작했고요. 4살 때는 완벽한 연주를 구사했고, 그때부터 자기의 곡을 작곡을 하고 연주도 하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걸음마 뛰면서, 그러니까 감히 천재라고 얘기하는 단어로도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작곡을 했고, 저로서는 음악을 섬긴 자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모차르트에게 보내는, 카를 바르트가 쓴 모차르트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에 한 구절을 조금 설명하면요. 나는 1956년에 70세가 되었고 당신은 200세가 된 할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점점 어두워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성 안에서 지금도 음악으로서, 물론 오늘 연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아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모차르트를 연주할 당시, 이런, 아까 계시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같이 계시고, 모차르트도 같이 있고, 카를 바르트가
이 계시에 대해서 모차르트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짧은 편지에 나오는 한 구절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여섯 살 되었을 적에 처음으로 위대한 음악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모차르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요술피리 중에 몇 소절 타미노 오 나의 행복이요를 아버지가 피아노로 연주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모차르트를 연주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그 영적 교감,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다들 앉아 계시겠죠. 모차르트 알든 모르든 이게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차르트를 칼바르트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극장에서 그 이후에도요 모차르트를 실질적으로 만나요. 이것이 너무 신기해 갖고 그 동료 교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모차르트를 만났다.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그래서 제가 연주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모차르트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 모차르트를 제일 잘 못했다는 목적은 음악을 만날 적에 모차르트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마음속으로 만나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느끼셨어야 되는 거죠. 이지혁 교수님은 어떻게 모차르트와 바르트의 만남을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뭐 바르트에 대해서 일장석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계시 말씀하셨고요.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차르트 요한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생각이 하나가 나서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 특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하면 가수가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가수한테 투표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선곡을 할 때도 물론이고 편곡자도 어떻게 하면 더 즉각적인 큰 감동을 줄까 이렇게 해서 편곡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고 조용한 소리로 시작해서 점점점 편성을 늘려가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듣는 청중들 긴장하게 만들어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고 이런 편곡을 하게 되고요. 가수들은 물론 감동을 받게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으면 청중들도 우리도 감동을 받죠. 그래서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듣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런 장면이 TV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날에 받은 감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을 때 그 음악들을 늘 우리 일상에서 차에다가 틀어놓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 귀에다 꽂고 내지는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음악이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특정한 감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동을 받아야 해. 감동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굉장히 이게 통하지만 늘 가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음악이 흘러나와요. 들었는데 아 좋다. 무심코 느껴져요.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또 나와요. 그때 들은 음악인데 정말 좋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음악을 우리가 찾아서 늘 일상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의 음악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관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려고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그냥 흘러가죠. 그럴 때 이게 일상에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음악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음악을 만났을 때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이런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차르트와 바르트의 그 만남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예, 장석 교수님. 네, 우리 이지영 교수님께서 나가수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르트가 보기에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바르트가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바흐의 음악처럼 메시지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토벤의 음악처럼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음악 속에, 모차르트는 음악 속에 어떤 교훈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뭘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인위적인 것도 없고, 바르트가 보기에 모차르트 음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오늘의 바르트 자신의 표현으로 한다면 계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 그 모차르트에 대한 바르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생각하면서 바르트가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차르트는 음악가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는데 바르트의 눈에 계시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바르트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은, 바르트 자기 자신은 특별히 예술적인 소질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소질을 연마한 적도 없다. 본인은 결코 구속의 역사와 예술의 역사를 혼동하거나 동일화할 수 없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음악의 황금 같은 소리와 멜로디는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에 계시된 값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의 비유들로 일찍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복음,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차르트에 대한 바르트의 표현들을 보면서 모차르트는 음악가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러한 삶의 부분이 모차르트가 보기에는 계시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르트가 보기에는 모차르트가 읽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광수 목사님, 그러면은 네. 일상적인 계시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셔요? 굉장히 하여간 신학자님들하고 음악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끼어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오늘 음악을 한 곡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 모차르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열중했던 그런 그 음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런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또 우리 두 분 신학자님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통찰력을 얻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시로 좀 가득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모차르트 연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예, 어떤 곡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콘체르토 한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예, 한번. 네. 이걸 협주교향곡이라고 하는데요. 협주교향곡이라고 하는 거는 협주곡이면서 또한 교향곡인 거죠. 근데 반주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주 비중보다는 교향곡적인 비중이 더 큰 거고요. 한 4개를 이렇게 가까이. 예, 4개를 작곡을 했는데 그 2개는 완성하지 못하고 2개는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한 곡이고요. 특히 저희가 들려줄 3악장은 아인슈타인이라고 그 상대성 이론 하신 분이 아시죠? 예, 전 상대성 이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 그분이 아인슈타인 악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걸 듣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악장이라고 이제 얘기한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곡입니다. 예. 아인슈타인도 이 곡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나 봅니다. 우리 두 교수님의
음악 연주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제 3악장 굉장히 빠른 곡 같은데요. 네, 박수로 맞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서 피아노, 바이올린과 플루스로 번갈아 가면서 계시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곡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혹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계시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차르트와 바르트를 얘기하면서 지금 계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계시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우리가 또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르트와 모차르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계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자유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바르트에게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바르트에 따르면 정말 참다운 자유는 무엇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 안에서의 자유, 무엇과 더불어의 자유라고 바르트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르트가 자신의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을 간단하게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자유라는 반대말은 필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필연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필연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필연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필연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즉 바르트가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유인 거죠. 이처럼 바르트는 하나님을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르트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들의 진정한 참다운 자유는 나를 향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유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르트에 따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계시를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참다운 자유는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 이것이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는 보통 영화 아마데우스 같은 데서 나오는 이미지도 그렇고 자유 분방하고 막 어린아이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피아노 곡 중에서 미뉴엣이 있어요. 아주 한 1분 40 몇 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곡들을 모차르트가 작곡한 게 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 이 작곡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놀았어요, 거의. 근데 그게 어떤 베이스가 있냐면 한마디 한마디의 곡을 수십 마디를 작곡해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순서 없이 번호를 매겨놔요. 수십 개를. 그렇게 해서 마디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표가 이렇게 있으면 세로로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이렇게 해서 마디수가 적혀 있고요. 가로로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숫자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로 가로에서 거의 가운데 어마어마한 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칸에다가 아까 그 작곡해 놓은
마디의 번호들을 마구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첫째 마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두 개 합이 만약에 7이 나왔다. 그러면 1과 7이 만나는 그 칸에 있는 마디가 첫째 마디가 되는 것이고, 둘째 마디에 가서 합이 뭐 5가 나오면 옆 만나는 칸에 있는 그 마디를 두 번째 마디에 놓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즐기면서 놀면서 그게 작곡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작곡을 하면 곡이 정말 산만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나중에 한번 어디 가시면은 검색창에 모차르트 주사위 작곡 미니엔 뭐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치시면 거기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짧은데 아주 간결하고 짧고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모차르트 같이 자유분방하고 이런 사람 같았으면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그 표가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수학자들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조성과 모든 게 가능한가. 이 굉장한 틀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카일 바르트가 1956년에 모차르트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축사를 했어요. 바르트가. 거기 가서 한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모차르트는 어떤 규범 안에서 살기를 스스로가 원했던 사람이다. 그게 그의 위대한 점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 안에서의 자유.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모차르트의 주사위 작곡이 딱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 아마데우스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두 인물이 크게 나오죠. 하나는 모차르트고 또 하나는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작곡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로 보면은 모차르트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당시에 살리에르는 굉장히 높은, 오늘날로 하면 어떤 급의 뭐 국립국악원장, 네, 굉장히 오페라 높은 단장 뭐 이런 거. 예,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그 살리에르는 굉장히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악도 훌륭하지만 굉장히 시기하고 모차르트에 대해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정신병에 들 정도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모차르트는 그 영화에서 막 마음껏 막 까불고 방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어떤 계시 안에서의 어떤 자유, 그것을 만끽하는 거였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위대한 재능을 주셨는데 살리에르는 그것을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그걸 갖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뭔가 얽매이는 그런 거 굉장히 강박관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냥 즐기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 또 자유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 굉장히 지금 제가 어렵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저도 이제 모차르트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그 영화 아마데우스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의 그런 그 모습이 기행적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그 깨달음이 좀 와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자유를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모차르트 못지않은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야, 모차르트가 누렸던 그런 그 자유를 나도 계시 안에서 누린다라고 하면은 모차르트 저리 가라 하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우리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시점에서 한번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방종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방종하지 않고 딱 정형화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주해드릴 곡은 모차르트의 플룻 소나타인데요. 이게 원래는 플룻 4중주로 작곡이 된 곡이에요. 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해서 4중주 편성으로 한 3곡을 작곡했는데 모차르트가 이 곡들이 다 플룻의 멜로디가 다 있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은따 이것만 하게끔 작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하기 편하게 그 세 악기를 파트를 피아노로 편곡을 해 놓은 겁니다. 플룻 파트는 똑같고요. 21살이었던 1777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베토벤이 멜로디 가져다가 클라리넷이랑 바순을 위해서 이중주곡을 쓰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D 메이저 소나타의 1악장 알레그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음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여기서 예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참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우리 이지영 교수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차르트와 칼바르트를 이야기하면서 계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인용하자면 율법 안에서 얽매여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법 아래서 그 누리며 자유하는 그 삶.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혹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만나셨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유를 누려야지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본헤퍼의 말을 조금 해도 되겠죠. 예, 본헤퍼도 칼바르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죠. 예. 본헤퍼의 말 중에서 요약을 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나쁜 생각만 품지 않는다면 이미 용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며 무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순전히 좋은 생각만 품며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참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기보다는 적당히 우회해 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용서란 참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거스리며 대적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끝까지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감당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이웃과의 모든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용서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차르트의 자유함은 용서의 바탕을 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살레르는 자기를 섬긴 거죠. 예. 그러나 모차르트는 음악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음악만을 섬겨갖고 그래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죠. 그래서 그의 음악은 즐거우나 슬프나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환희? 예.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환희도 사실은 모차르트의 한 음악을 따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절제하고 아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그런 음악 안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안 살았던 사람. 네, 이차석 교수님. 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죠. 우리들도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웨슬리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역시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의 신학책을 쓰면서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화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의 책에서 구원론이라고 하지 않고 화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르트가 보기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의 관계가 깨진 거죠.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깨졌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다시 화해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르트는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화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화해가 뭐냐? 구원이고요. 바르트 신학에서는 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지만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기보다는 화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화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 바르트에게서 떠올려지게 됩니다. 예, 그 화해와 용서, 우리가 이제 계시를 체험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는 용서와 화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모차르트도 이런 주제로 노래를 하는 게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차르트의 삶 자체는 이미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끼리에라고 하는 거는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굉장히 슬프죠. 그러나 모차르트의 이 곡 자체에서 보면은 이미 용서가 돼 있는 상태로 끼리에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그의 오페라곡,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가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걸 다 설명하기엔 그렇고요. 거기에 뭐 제일 중요한 주제는 사랑인데 사랑은 결국 용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것은 아까 처음에 사실은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들려드릴 아베베룸이었는데 이 아베베룸은 그 모차르트가 빈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빈 근방에 바덴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그 아파갖고 요양차 간데 이제 모차르트가 방문을 해요. 근데 그때 여기는 이제 신교죠. 신교 세력이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한 악장이 와갖고 자기한테 모차르트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악장은 모차르트가 아주 비범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속설에 의하면 한 30분 정도에 이걸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가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어요. 경배하나이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신 그대 진실하신 몸이시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대 진실하신 희생양. 우리를 위해 죽음의 시험 속에서 영원을 미리 맛보셨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기악곡조차도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는 한 번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그는
한 번도 대대로 된 직장이 없었고 그는 그랬지만은 그의 삶은 처음부터 예, 고생이 아주 천진난만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예, 그러한 삶,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아닌 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예, 3살 적에 연주 여행을 갔으니까 예,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예, 화장실도 없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어린아이가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찍 키도 좀 작았고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제가 지금 한 270살쯤 됐나요, 모차르트가? 예. 예,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예, 그 모차르트의 음악들 보면 지금 이제 아베 베론 코르푸스 참된 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진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 찬송에서도 일종의 찬송이죠. 그 찬송가 모차르트의 찬송가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고요. 또 혹은 다른 오페라 작품 돈지오반니라든지 후궁으로부터의 도피 이런 모든 주제들이 사실 우리 용서와 화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죄송합니다. 성경을 잠시 보면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였죠. 1만 달란트 아주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국가 재정보다 큰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됐다 갚지 마 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 한 친구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석 달치 월급입니다. 석 달치 월급을 안 갚았다고 그 친구의 멱살을 끌고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이웃에게는 단 조금의 자비도 베풀려고 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그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시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 정말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한 반성할 그런 주제를 던져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 본문 어떻게 보시는지? 저한테 지금 마이크를 주신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차르트 이야기를 듣고 또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온몸으로 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칼발트의 용어대로다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는데,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로구나. 또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화해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신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용서를 해주셨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나하고 화해를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유일한 조건 아니었는가? 이런 그 깨달음을 갖고 오늘 이제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 무조건적인 하나님 용서. 사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 후조건적, 오늘날로 하면 후불제, 후불제 용서죠. 물론 하나님 용서를 하지만 반드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뒤에 후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는, 또 이웃,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나의 속을 썩였던 아내를 용서하고 부부싸움했던 남편을 용서하고 속썩이는 공부 안 하는 자식을 받아들여주고 맨날 시끄럽게 하는 아파트 위층 사람들을 좀 더 용서를 해주는 그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 또 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차르트가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 있습니다. 함께 그 찬송을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찬송가 213장이죠. 나의 생명 드리니 이게 모차르트가 만든 찬송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